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만물을 진리와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며 주재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기쁨과 승리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어버이, 자녀, 가족들과 주 앞에 예배로 나아왔사오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들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반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주는 마음과 목에는 마음 못했던 일 들었으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새 힘받아 일어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느님 아버지, 푸르임이 되어가는 실록의 계절 5월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느님 뜻과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저희의 삶의 근본이 되신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den결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연로하신 어르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남은 여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변화와 속도가 빨라지고 개인주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부모 공경과 효도의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시옵고 아름다운 가정을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교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사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옵고 이 나라가 정직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세습 독재로 인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옵고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 땅에도 인권이 회복되고 북한 땅 지하계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되는 하나님 자녀들 긍휼히 여기시옵고 남북 북녘 땅에 자유롭게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문이 활짝 열어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자유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에 잘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해 주시옵고 하느님의 자녀 수가 날로 늘어나는 수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교구와 교회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은혜를 주시어서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에게 베풀고도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 뜰을 밟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주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김장성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근위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느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날로 지키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께 기억되어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회 제정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 앞서 3번이나 받았지만 그 약속의 통로인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의 자녀를 낳아줄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은 2번이나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바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아내를 잃었으니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며 자기 민족을 이루어줄 아내를 보낼 수 있는가? 창세기 독자들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지 불투명해 보이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친외아들을,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공인받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조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민족과 거할 땅에 대하여 4번째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보였던 오락가락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계승하는 적자로 공인되었다. 이삭이 이삭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의 희생을 감수하려 하였고 또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 할 때 그 희생을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려고 했으니 둘 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잘 보여줬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처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든지 또 성경도 마찬가지고 특히 오늘 본문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 하는 이런 장면 읽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오늘 본문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사건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잠겨 있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참 순종하기 어려운 자기 친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셨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부모를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자녀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결단하게 되고 실천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생물학 배우던 시간에 상동기관, 상사기관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새의 날개와 사람의 팔은 형태와 기능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해부학적으로는 이 가운데 척추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구조이라서 똑같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와 사람의 팔을 상동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형태와 모양은 기능은 다르지만 해부학적인 구조가 같기 때문에 상동기관이라고 부르고 또 이에 비해서 새의 날개와 나비의 날개는 하는 일은 비슷하죠. 하늘을 나는 일은 한다는 건 비슷한데 해부학적으로는 다릅니다. 나비는 곤충이라 척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몸통 부분에서 날개가 곧바로 돋아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능이 비슷한 것을 상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이고 다 똑같아 보이고 혹은 아주 달라 보여도 생물학자들은 이것은 상동기관이구나, 저것은 상사기관이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사랑, 자녀 사랑은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요. 유교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행동,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유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유교가 가르치는 대로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잘 했다 하더라도, 유교의 길로 잘 따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공자의 나라에는 도착하게 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교의 길로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 사랑, 자녀 사랑 한 가정은 겉으로 볼 때는 도란도란한 가정인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공자의 기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어떻게 신앙적인 가정의 모범을 세우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2절에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더군다나 친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너의 독자, 외아들, 그의 이름이 이삭인 사람, 그를 내게 바치라. 4번이나 반복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콕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끔찍한 잔인한 명령을 친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제3자인 우리가 듣기에도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따르기 어려운 명령인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군소리 한마디 않고 순종을 합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죄인 심판하실 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함께 죽이실 겁니까? 40명밖에 없으면 20명, 1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의인까지 다 죽이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롯, 자기 조카 가족밖에 없는데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한마디 항변도 안 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즉시 행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들고 자기 목을 베고 번제로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명령을, 황당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명령 내리셨다고 그대로 하는 그 친아버지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 또 명하시고 아버지 그러신다고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이삭도 이상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맨 앞에, 맨 처음에 22장 1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 제가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 나누는 이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일상적이라고 느끼시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나왔지만 그리고 지금도 예배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직업이 목사인 원래 직업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제 직업이긴 하지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이하에 친아버지가 친아들 죽이려고 하는 장면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초월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저 한낱 피조물일 뿐인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대화 나누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세상이지만 이것이 이 사건의 성격은 세상에 속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아야 친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것 이거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특별하고 초월적인 사건이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려 하다니 반인륜적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이 이삭 되게 하려는 것이구나. 은혜로운 사건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측량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공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그래야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 지혜의 눈으로, 세상 교훈의 눈으로, 세상 풍습의 눈으로 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일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세상 만물 가운데는 부모와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제물 바치는 것, 더군다나 아들을, 친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인신제사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실은 천지창조 때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할 명령과 충돌되는, 모순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시키셨느냐? 역시 1절에 이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템프트,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키셨느냐? 이 친구가 정말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지, 그런 충성심이 나한테 있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이삭의 제물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 테스트하겠다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오늘 약속의 아들 100세에 내가 낳은 이 이삭을 오늘 죽으면, 그러면 101세에 또 다른 약속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낳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확인하고 점검하시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 본인 인생뿐만이 아니라, 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들 한 명뿐만이 아니라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큰 민족들, 또 아브라함이 아무리 눈으로 다 보려고 해도 다 볼 수 없는 이 광대한 온 세상, 이 세계, 온 세계를, 자기 인생, 아들, 또 미래의 후손들, 또 온 세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지 못 믿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아들 한 명 죽이는 게 내 인생만 망가지는 거 아니고 아들 한 명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들을 죽이면
야, 저 사람은 자기 복 받으려고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다. 이건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줄 텐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 만물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위험을, 불안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테스트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왕 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다 그렇죠. 평화로울 땐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실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지 못 믿는지 그거를 테스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주시고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벌 주시려고 테스트하신 거냐?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시험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잘 믿으면 복 주시지만 잘 못 믿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못 믿으면 잘 믿게 해주시죠. 도와주시고 부르시고 고치시고 다시 세우셔서 잘 못 믿으면 잘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우리에게 약속 주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발생한 장소는 세상이지만 성격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은혜로운 사건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실패로 부르시고 멸망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세상보다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하나님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까? 아유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들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무엇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그 우상입니다. 아들이 귀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우상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삭도 그렇죠. 아버지가 앞장서서 가시니까 아유 나는 사실은 싫은데 그래도 아버지 앞장서서 가시니까 그냥 따라가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아유 사실은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은데 또 생각해보니까 마땅히 도망가서 숨을 데도 없고 에휴 모르겠다. 살리려면 살리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라. 맹목적으로 혹은 체념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실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됐지만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믿음의 아들 이삭이 함께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끔 인신제사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도 시키시니까 우리가 그때 바짝 충성해서 큰 복 얻어야겠다. 이런 교훈 주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 드리는 것 절대로 용납지 않으시고 아주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녀를 죽이다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과도 부딪히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하나님께 내쫓겨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로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끔찍한 피를 잊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땅, 그 땅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고 약속받았어도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은혜롭게 부르셔도 우리가 은혜롭게 응답하며 뒤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불신앙과 불순종, 배은망덕으로 응답하면서 엇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먼저 부르심 받은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하게 여기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 만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남의 하나님처럼 믿은 게 아닙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이삭에게, 야, 하나님 잘 믿고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더라. 나는 그렇게 얘기 들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무나. 그렇게 한 것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직접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직접 만났더니 그 자녀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삭이요, 이날 자기가 아버지 손에 죽을 뻔한 그날 이삭도 하나님을 처음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22장 이전에는 이삭이 물론 하나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도 이날 처음 하나님 만나는데 어떨 때 만난 겁니까? 죽을 것 같은 자리인데도 순종해서 친아버지 따라다녔을 때, 그때 하나님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고 힘든 길이라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니까 그 아들도 하나님 직접 만나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져야, 그래야 내 인생도 내 자녀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인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자녀들도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 사랑한다고 할 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효도하면 안 됩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비싼 것, 좋은 것 사드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부모님께 드리셨냐고 부러움 사고, 그래서 자기도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뿌듯해지고,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부모 사랑을 행해야 합니까? 이삭처럼 자기가 죽을 것 같아도 믿음의 부모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 다 받아 누리게 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다시 또 다 반갑게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 좋은 선물들 다 받아서 누리며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구원받으셨는데 나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지 않고, 아유, 나중에 시간 나면 교회 갈게, 아유, 잔소리 그만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나는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게 가장 큰 불효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나도 부모님 따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예배 때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돌아보며 뭐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뭐 이렇게 선물 드리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서 잊어버리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어버이는 자녀들을 데리고, 또 자녀들은 어버이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나도, 또 지금 현재의 가족도, 또 앞으로 있을 미래의 가족들도 다 주님 주시는 생명에 이르러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와 사망에 굴러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친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희생시키셨지요.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친아들, 친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죠. 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따르며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이 은혜의 주님 손에 맡길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참된 인생, 참된 생명 우리가 다 약속대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의 주,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셔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섭리 아래 나와 내 가정을 구원의 높고 귀한 자리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힘입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부딪힌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선하심을 밝히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치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사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 아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귀하게 아름답게 크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열배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다치고 상한 부분 있었다 할지라도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두움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계에 어렵고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족쇄와 결박들 주님께서 친히 깨트려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모든 수의동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단화 있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악한 자들이 저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을 이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시험 들지 않고 넉넉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양 때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경건의 본보이게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 사역자들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 꼭 보내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수요동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 풍성한 성령 강림절 맞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6월 9일 주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직전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는 부흥성회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또 함께 지금 예배 드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70세 이상 어르신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 여선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소하지만 잠시 자리에 일어서 주셔서 잘 받으시고 맛있게 잘 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또 저희도 기도할 테니 건강하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선물 증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 교역자들과 권사님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르신들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주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로 지켜오신 우리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사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강건함이 노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또 기도하신 대로 자녀 자손들이 하는 일과 가는 길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정한모 선생님 계십니다. 어디 계시지요?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네, 1층 가운데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배 후에 새신자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등교회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